2021년 5월 2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을 추구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복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자신을 낮추며 주님만 높이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장입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앞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세.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심을 감사드립니다.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잊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듯 우리도 죄의 바이러스에 쉽사리 노출되어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고 세상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 남들처럼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할 삶보다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방역을 위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하듯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인도와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으로 인해 귀한 생명들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한쪽은 눈에 보이는 부패한 권력 집단으로 인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잃어버린 평안과 안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이 세상에 들이운 죄의 안개를 헤쳐 없애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제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만이 진정한 구원의 손임을 믿고 기도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독문 9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먼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상이라. 고마워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원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바치셨습니다. 주정원금 송근환 권사님 감사합니다. 11조 송 권사님 또 이선민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건축 헌금하셨습니다. 교회 공사 기간 중에는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만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회 인테리어 공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후 음향 및 영상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각종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몇몇 성도님들께서 헌물에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문의하셔서 알려드립니다. 예배 강대상, 예배 의자, 예배를 위한 건반, 헌금함, 필경대 등이 필요합니다. 헌물을 하시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예배초소 마련을 위해 공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초소를 마련하며 교회의 이름을 천안 광성교회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잠시 성도님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교회의 이름을 정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미 로뎀교회란 이름을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승인을 받기 위해 교회 명칭의 변경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거룩한 빛 광성교회 지원을 받으며 천안 광성교회란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명칭이 바뀌더라도 이 로뎀이라는 단어에 담긴 신앙의 정신은 변치 않을 겁니다. 또한 유튜브 주소 역시 계속 로뎀의 정원으로 활동할 겁니다. 교회 이름을 변경하여 활동하는 시기는 6월 첫째 주부터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할 예정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름만 바뀔 뿐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떠난 지 5년이나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미천한 사역자를 기억해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람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개인의 수고로 세운 교회가 아니니 목사가 감히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등불을 켜놓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린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서 성공과 번영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창고를 풍성히 채우는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함을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행복한 가정과 복된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여성가족부에서 향후 5년간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데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성,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 두 번째 보편성,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강화하며 보편적 가족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 확장. 세 번째 성평등,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의 균형을 중시하는 기조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별로 흠잡을 것 없는 좋은 정책 방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1번 다양성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앞으로 건강가족 정책 방향을 첫 번째 다양성에 둔 것은 우리나라의 가족 구성이 급격히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전체의 30%이고 2인 이하 가구는 절반을 넘어 전체 가구의 58%에 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특별히 작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66%나 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다양성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제를 발표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그러면서 가족 다양성을 모니터링하여 가족 형태에 따른 편견 및 차별적 표현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은 가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79조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이고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발표는 사실상 전통적인 혼인관계로 만들어지는 가족의 개념을 이제는 폐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족은 쉽게 말해서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같이 살지 않으면 설령 혈연으로 얽혀 있어도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족을 이루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지향하는 종착점은 서구 유럽에서 시행했던 시민결합 제도입니다. 시민결합은 쉽게 설명하면 동성 커플이나 동거인에게도 혼인한 이성애자 부부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시민결합은 결국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전 단계나 다름없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이런 국가들도 시민결합제도를 시행하다가 동성 결혼이 합법화한 후 이를 폐기한 것으로 볼 때 그 의도가 확실해 보입니다. 서구 유럽 사회는 더 이상 법적인 혼인관계로만 가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회도 민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이런 흐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넘기고 점진적 해체를 하려고 했으나 여성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은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의 다른 나라들처럼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게 될 것이며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합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왜 세상은 점점 이렇게 변해갈까요? 이것은 개인의 행복 추구가
지상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왕들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중세가 끝이 나고 근대 국가가 등장하면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인 인권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잘 설명한 것이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선언입니다. 먼저 독립선언문 중 일부를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기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자,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그것을 위협하는 정부는 마땅히 해체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독립선언서의 자극을 받아 탄생한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선언문 중 다음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존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의 저항 등이다. 제4조,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연권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같은 권리의 행위를 보장하는 이외의 제약을 갖지 아니한다.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제10조, 누구도 그 의사에 있어서 종교상의 것일지라도 그 표명이 법에 의해 설정된 공공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방해될 수 없다. 자, 이런 인권의식, 인권을 통해서 나온 것이 바로 행복 추구권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행복 추구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진다. 18세기부터 현대까지 이어온 개인의 행복 추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은 행복을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뭐든지 상관없다라는 식의 결론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결론적 사고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프랑스아주 사강은 마약 복용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마약을 하는 것이 나를 파괴할 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데 왜 국가가 이를 간섭하느냐입니다. 국가가 마약을 단속하는 이유는 마약이 단순히 개인의 파괴로 그치지 않고 타인을 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총기 단속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중들은 동성 간의 연애와 가족 구성은 마약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여자끼리 있을 때 행복하고 남자도 남자끼리 있을 때 행복하다면 이 행복 추구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려 200년 전부터 그 조짐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를 막는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으려 합니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슈는 가상화폐, 전자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행위입니다. 비트코인 등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및 전자화폐에 대한 투자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투자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였으나 개인들은 왜 우리의 행복 추구를 방해하냐며 정부를 맹렬히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야말로 지상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만드는 것도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입니다. 반대로 가정을 만드는 것이 내 행복을 방해한다면 굳이 가정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연구하며 그것을 찾으려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성경이 그리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 행복 또는 영어 단어 해피로 번역하는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그런데 토브는 앞서 설명한 행복의 정의와는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개인이 느끼는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행복이라면 토브는 그런 행복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토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상태를 뜻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개인의 감정이나 상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이 행복이고 보실 때 나쁜 것은 내가 설령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도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이 말은 행복의 정의 여부에 따라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의 정의에 따른 행복이라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기쁘고 즐거워지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적 정의의 행복이 아닌 성경적 정의로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 정의로서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가정을 바라봐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 가정을 꾸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좋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가정을 꾸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경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 큰 변화가 일어난 시기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침공한 아시리아가 발흥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약소국은 강대국을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 부자를 따라함으로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과 똑같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강하면 행복합니다. 강한 자는 쉽게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행복해지기 위해 강해지려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아수르를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의 종교를 따라하는 것으로 자신들도 그렇게 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우상 숭배가 활발했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행복관, 그릇된 행복관에 대한 생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기 위해 호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느 여성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녀의 이름은 고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호세아가 결혼한 여성인 고멜, 이분의 뜻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고멜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완벽, 완전입니다. 그녀는 완벽한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녀는 음란한 여성, 즉 불완전한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것,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너희가 즐겁고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내가 볼 때 완전히 잘못되고 틀린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의 엉망진창이 된 결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의 잘못된 점을 들춰내셨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완벽하고 완전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고 결국 집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호세아의 가정은 이렇게 파탄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파탄이 나버린 호세아의 가정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너희들 또한 이렇게 파탄나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5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숫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행했습니다.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결합시키십니다. 집을 나간 고멜을 그 문제가 많은 사람과 다시 가정을 꾸리라고 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과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오벨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지금 집 나간 여인이 나를 받아달라고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집 나간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한 것도 아닙니다. 호세아가 먼저 그녀를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다른 집에서 살던 아내를 데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행복 추구권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 따위는 전혀 관심 없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 때문에 호세아라는 개인의 행복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보여주는 가정의 모습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가정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가정 생활에 대한 신약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바울은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있어서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방법,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에게 그분께서 하셨듯이 하라고 합니다. 성공한 어느 가정, 행복한 어느 부부처럼 행동하라고 권면하지 않고 예수님의 행동을, 그분의 마음을 부부의 기준으로 삼아서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강대국 아시리아를 모범으로 삼아 그 길로 가려 했던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방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와라 라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기준은 기쁘고 즐거운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이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이보다 더 나아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과 16절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자,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볼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이유는 행복 때문입니다. 상대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행복이 기준인 셈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행복이 결혼의 기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결혼하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결혼하는 이유는 상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가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 결혼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왜 성경적 결혼관이 이 시대에 먹혀들지 않는지, 왜 기독교인의 가치가 시대가 흘러갈수록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개인의 느낌, 기쁘고 즐거운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복을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세상사적 관점으로 볼 때 전혀 행복하지 않은 선택을 하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적 기준에서, 일반적 기준에서 행복한 삶은 아닐지라도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과 복된 삶은 고작 한 글자 차이지만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 그 행복을 버리고 복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구한 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고국에서 직장이 없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을 못 받고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등교육을 받았고 당대의 엘리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죽기도 했고 배우자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혼자가 된 선교사들이 다시 부부가 되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혼자가 된 남성과 혼자가 된 여성이 다시 결혼해서 두 번째 부부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정이란 선교를 위해 필요한 기관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각각 배우자를 잃었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복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 신앙 생활을 배운 초기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행복한 가정커녕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목사들의 자식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100년 이상 된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들 연도를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로 근무했던 연수가 대부분 5년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과거 목사님들은 교회의 담임을 맡아도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다른 교회로 가서 개척을 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순회 사역자처럼 한 곳에 둥지를 틀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니 그들의 가정이나 자녀들은 어떻게 컸겠습니까?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다는 것이 결코 빈말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일제의 신사참배 운동의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한 주기철 목사의 이름은 기억해도 그의 부인인 오정모 사모에 대한 이름은 잘 모릅니다. 이 사모님과 목사님에 얽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랜 고문으로 인해 주기철 목사도 이제 그만 항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오정모 사모가 면회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목사님은 순교하시오. 자, 이것이 보통의 부부가 할 수 있는 대화겠습니까? 남편 보고 거기서 그냥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권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와 오정모 사모는 행복한 가정을 버리고 복된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추구하여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행복한 삶을 버렸습니다. 그는 대신 복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세상적 기준에서는 불행했지만 복된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불행하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복된 삶을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바로 윤동주가 지은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이 중 4연과 5연을 읽겠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 시는 1941년 윤동주의 나이 27대에 지은 시입니다. 윤동주는 그때 이미 행복한 삶과 복된 삶의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은 행복의 기준으로 볼 때 불행했으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복된 삶이었습니다. 행복의 길을 버리고 복된 삶을 선택한 수많은 사람들 중 박보영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감리교회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박보영은 공부를 잘했고 중앙대 의대를 졸업하고 피부과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술과 향연의 나날을 그에게 선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충격과 분노로 술만 마시다가 심장에 병이 생겼습니다. 1년간 투병 생활을 하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박보영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모든 병원을 비롯한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수십억 원 상당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40살의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3대째 목사 가문이었고 무려 의사 출신이었으니 아마도 다음 마음만 먹었다면 서울의 대형교회 부목사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그리고 이후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버림받은 청소년들에게 갔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중 아마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분의 친아들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는 아들과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아들의 앞날을 위해 어떤 것도 준비해 주지 않고 그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숙자와 버림받은 청소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그분의 아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만나 미쳐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고 아버지와 아들은 인연을 끊은 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은 개인의 행복보다도 사랑하는 아들보다도 예수님의 길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를 잘 믿으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헌신을 해도 얼마든지 불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행마저 복된 삶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유럽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은 독일의 30년 전쟁입니다. 구교와 신교, 가톨릭 진영과 개신교 진영으로 나뉘어서 서로 창가를 들이대고 싸웠던 이 전쟁으로 인해 전쟁의 주무대가 된 독일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루터교 목사였던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전쟁이 남기고 간 상흔에 괴로워하고 있던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돌보며 예배를 인도하고 위로하고 다녔습니다. 그날도 아내와 함께 슈몰크 목사님은 인근 마을을 다녀오셨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그들의 집은 활활 불타고 있었습니다. 벼락이 떨어져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집이 몽땅 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슈몰크 목사님의 어린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슈몰크 목사 부부는 새까맣게 타버린 자녀들의 시신을 붙들고 오열했습니다. 슈몰크 목사님은 밖에 나가서 술 먹다가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도박을 하다가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신방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슈몰크 목사는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슈몰크 목사는 그 불행을 복된 삶으로 바꿨습니다. 아들 둘이 새까맣게 타서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슈몰크 목사는 그날을 기억하며 다음과 같은 찬양시를 남겼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을 추구하고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복된 가정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많은 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상관없다며 살려고 합니다. 나만 행복하다면, 그리고 그 행복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상식이 되었고 사회의 규칙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게 제일이라며 행복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시대에 행복한 삶이 아닌 복된 삶을 가르치는 성경의 진리는 계속 외면당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세상의 기준을 자연스럽게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배도 신앙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행복이 아니라 복된 삶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불행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행조차 사용하셔서 복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행복한 가정은 신앙인의 1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만약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신앙 행위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팔아서 돈벌이 하려는 거짓 선지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불행을 복된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십시오.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남들 볼 때 그럴듯하고 남들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보시기 좋은 가정을 만드십시오. 부부관계의 기준을 행복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두십시오. 개인이든 가정이든 삶의 목표와 기준을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구원임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 복된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봄이 되면 중국에서 황사가 들이닥칩니다. 단지 인접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황사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도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함께 살고 있으며 그 가치관의 영향을 불현듯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똑같은 행복이라는 허구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나도 모르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거짓과 망상으로 가득 찬 행복이라는 허구에 붙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세상이 볼 때 아무리 불행해 보여도 그 불행조차도 복된 삶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길 원합니다.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복된 삶, 복된 가정을 꿈꾸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설령 불행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상관치 않겠습니다.
불행한 삶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 아니라 복된 삶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시어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나의 불행조차 사용하시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불행했으나 복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게 하옵소서. 설령 내 삶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주님 손에 붙들린 것이 진정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괴롭게 사셨으나 진정으로 행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힘긴 심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보혈이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을 얻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저기에 행복의 파랑새가 있다고 외치며 달려가고 다시 이쪽에 행복의 파랑새가 있다고 몰려듭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행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어선 안 됩니다. 우리의 행복조차도 예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복된 삶, 복된 가정을 추구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행조차도 복된 도구로 삼으실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 살지 말고 복된 삶을 위해 사십시오. 그때 우리는 세상이 가늠할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행복한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된 삶을 위하여 살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